오늘은 은혜의 보좌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은 가나안 들어가면 얻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주는 안식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일까를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보좌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 멀리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은 약속보다 강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결혼을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호세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고 남편과 아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백성이 언약 맺을 때 언약의 문서, 결혼 서약서를 만든 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문서를 보관할 담고 있을 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계가 언약의 계입니다. 또 그것을 증거계라고 그러고 법계라고도 합니다. 언약계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모양, 크기, 색깔, 무엇으로 만들었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언약의 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단 사람이 기록하면 효력이 없고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언약의 문서를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나무 상자 계가 언약계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언약계가 놓여지는 곳이 우리가 지성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지성소를 먼저 만들고 거기에 언약계를 두는 건지 아니면 언약계가 놓여지는 곳이 지성소가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후자입니다. 언약계가 놓여지는 곳이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지만 뒤에 가서 말씀을 하는 게 더 우리가 알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얼른 언약궤를 메고 구름 따라가고 또 구름이 멈추면 언약궤를 놓고 거기를 중심으로 지성소를 만듭니다. 구름이 멈춰서 언약궤를 놓으려고 하니까 지난 1시간 전에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게 예배를 드렸던 그곳이 갑자기 구름이 멈춥니다. 근데 그 멈춘 곳에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게 예배 드렸던 장소라도 구름이 멈추면 거기에 언약궤가 놓여지는 순간 그 장소는 지성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성소가 먼저 만들어 언약궤를 두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놓여지는 곳이 지성소가 됩니다. 예를 들면 광야 생활을 보시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언약궤가 수도 없이 옮겨 다녔습니다. 언약궤가 먼저 가고 지성소를 만들고 언약궤가 가고 지성소를 만들어지고 그러므로 이곳이 지성소가 아닌가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곳에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1년 동안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지성소가 있었고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근데 구름이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성막이 걷어졌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룩한 지성소가 1년 동안 있었더라도 언약궤가 빠져나가면 그것은 한낱 일반 땅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곳이 지성소가 아닌가 구별하는 것은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로입니다. 그럼 언약궤를 보겠습니다. 목사님, 언약궤를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언약궤 그림입니다. 언약궤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추정해서 그릴 뿐입니다. 나무 상자 위에 있는 저 비둘기 같이 천사 날개가 2개 있는 게 그것을 그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약궤를 특별한 단어로 부릅니다. 민수기 7장 8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회 위 속죄소 위에 2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여호와의 음성이 2 그룹, 저렇게 일직선으로 있는 2 그룹 그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약궤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엉덩이가 2 그룹 날개를 깔고 앉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역대상 28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고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헌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유대인은 하나님이 실제로 언약궤에 임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엉덩이가 2 그룹 일직선으로 날개를 깔고 있는데 앉아서 그 발이 발판에 놓여 있기에 그것을 발등상이라고 부릅니다. 또 시편 132편 7절에 사실 언약궤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한번 언약궤에 대해서 보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몰랐던 것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언약궤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니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아멘. 또 시편 99편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아멘. 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99편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런 거룩하시도다. 아멘. 유대인들은 언약궤를 만들며 구름 날개를 일직선으로 만듭니다. 근데 어떤 걸 제가 찾아봤더니요, 뾰족하게 생긴 것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미적 감각을 위해서 또 그렇게도 만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엉덩이를 깔고 2 그룹 날개 사이에 앉아 계신다는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약궤를 부르는 별명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보좌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보좌는 언약궤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직접 부르면 안 되기에 하나님 이름을 의미하는 다른 단어로 바꿔서 히브리어로 헤세드, 은혜라고 부릅니다. 언약궤를 부르는 유대인의 또 다른 별명은 은혜의 보좌. 그 은혜의 보좌는 언약궤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언약궤를 여호와의 발등상,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시듯이
발등상, 여호와의 보좌, 여호와의 발판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하는데, 은혜의 보좌는 언약궤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이 언약궤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질 때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네로 박해 때 나는 감옥에 있고 피해서 산속에 있고 도망 다니는데 불에 타서 죽게 되었고, 또 사자 앞에 있고 경기장에 있고 언약궤가 어디 있는데 언약궤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럼 성전은 불에 타서 다 없어졌는데 언약궤가 어디 있는 것인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에레미야의 언약을 새롭게 말하는 계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습니다. 결혼을 합니다. 언약 문서, 결혼 서약서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기록한 언약 문서를 보관하고 품고 있는 나무 상자 궤를 언약궤라고 했습니다. 그 언약궤를 놓여 지는 곳이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제가 33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새 언약을 맺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사람의 마음에 언약 문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는 우리가 언약궤가 된 것입니다. 새 언약에 따르면 우리가 새 언약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 언약 문서가, 예전에는 옛 언약, 시내산 언약에는 돌판에다 주님이 기록을 했으면 지금은 우리 마음에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 문서가 언약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언약궤가 된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그곳이 지성소가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는 언약궤의 개념이 달려졌습니다. 그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언약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진 것을 알지 않습니까? 시내산 언약에는 돌판이 언약궤고 십계명을 주님이 거기서 직접 기록했다 그러면 이제는 주님이 너희 마음에, 우리 마음의 언약 문서를 우리 하나님이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이제는 우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어요. 언약궤는 새 언약에 따르면 사람이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언약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모양, 크기, 색깔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언약의 문서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사람이 언약계지만 모든 사람이 언약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언약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가 모태 신앙이라고 언약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록하신 언약의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은 구약의 용어고 지금 신약의 용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과 성령께서 인치심과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 내 안에 내 영과 혼과 몸에 전인구원을 받았다며 우리가 언약궤가 된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언약궤라면 우리가 있는 곳은 지성소가 된 곳입니다. 우리가 10발짝을 갔으면 거기가 우리의 지성소가 되고, 우리가 여기는 싫어하고 또 다른 데로 가면 우리가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예배 끝나고 우리가 집에 갑니다. 그럼 집에 들어가서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그곳이 무엇이 되는가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내가 언약궤라면 우리가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주님이 기록한 그 말씀, 언약 문서가 나한테 있으면 내가 언약궤므로 내가 가는 곳이 우리 집이,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곳이 직장이고 사업장이고 학교가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자녀를 양육하는가요? 지성소입니다. 내가 언약궤니까, 내가 있는 곳이 지성소니까 내가 어디서 사업을 하는가? 지성소에서. 내가 어디서 누구랑 상담을 하는가? 지성소입니다. 내가 혼자 있더라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내가 언약궤이므로 그거 식당에서 밥을 먹더라도 내가 지성소인 것이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식당을 갔는데요. 거기 음식이 너무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밥을 안 남겨요, 저는. 정말 떡답하고 이 맛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먹고 안 먹었어. 근데, 내가 언약궤인데 하는 그게 인식이 되니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언약궤인데 내가 행동 거지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 듣는 거,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해서 조심은 합니다. 조심은 해요. 말하는 거, 음식 같은 거 그거 한 것도 회개도 했어요. 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언약궤인데 내가 이거를 인식하고 나니까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더 조심하고 더 그렇게 되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언약궤라면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도 주님 앞에서 다루심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옛 언약에 따라 언약궤 두 그룹 사이에서 임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새 언약에 따라 하나님은 나무에 임하지 않고 언약궤 된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렇게 말한 게 요엘서입니다. 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그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 하십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은 네로 박해로 극한 고통과 두려움, 감호, 사자 이빨과 불속과 산속에 들판에 버려져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벌거벗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은 가나안 땅 가야 하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안식은 은혜의 보좌,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언약궤이므로 감옥에 있든지 산속에 있든지 사자 이빨에 물어 뚫더라도 나는 지성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과 평화를 누리기에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지성소이기 때문에 내가 언약궤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장에서 감옥에서 있을 때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보좌 지성소로 갈 수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주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네로 박해 때 극한 고통 속에서 주님을 부르면서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자기 이름을 넣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한 기쁨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옛 언약은 돌판에서 십계명을 새겼지만 이제는 새 언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 아버지 언약 문서를 주셔서 새김으로써 우리가 이제 언약 문서 주님과 결혼 서약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궤가 됨으로써 우리가 언약궤가 되었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부름으로써 주님과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영과 혼과 몸의 전인 구원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언약궤가 됨으로써 주님 지성소가 됨으로써 어디를 가든지 가정에 있든지 사업에 있든지 사람을 상대하든지 어디 식당에 있든지 내가 언약궤므로 그곳이 지성소이므로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우리가 인식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더 생명으로 풍성케 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를 인식하며 더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